말씀을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시작.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가 된 다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가진 성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한 분 한 분이 붙여진 의미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성도들을 시험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또 사탄이의 속성이 있는데 마귀적 속성이 있어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한쪽으로는 사탄이고 한쪽으로는 마귀와 같은 존재인데, 마귀라는 그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간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간시켜요. 나눠놓는다. 시험을 주고 병도 주고 또한 우울함도 주고 갖가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불안함이 찾아오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간이라는 것은 떨어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교회로부터, 몸인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벌써 이간시키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항상 함께하고, 예배 생활로 함께하고, 또 봉사와 충성으로 함께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주께 향한 충성심을 가져서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붙었다와 떨어졌다의 차이는, 붙어 있는 거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지만 요만큼이라도 틈이 생겨서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가을이 되면은 가지를 쳐줍니다. 왜 가지를 쳐주냐? 그 가지를 쳐서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칩니다. 그러면 나무를 무성하게 가지가 쭉 뻗어 있는데 그것을 나무를 딱 잘라놨어요. 잘라서 옆에다 두면 그 나무 가지는 우선은 괜찮아 보이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마릅니다. 나무에서 몸통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 원리입니다. 알고 있는 거. 저리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을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면, 사탄이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줍니다. 뭘 힘들게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 같이 붙어서, 몸인 교회에 붙어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손을 붙들고, 그리고 교회는 오늘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오직 충만함이 있을 뿐이다. 충만함. 성도들이 함께하여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축복이 막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지금 붙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붙어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장막을 가운데다가 성막을 져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었어요. 붙어 이렇게 한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키셨으니까 밝아오는 새해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박수 한번 하면서 함께 시작.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헬라어 명사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수네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어떤 주역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보다 높은 달성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함께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애써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심경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말을 즐겨 썼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요, 즐겨 쓰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여러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지칭하면서 우르바노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동역자라는 거. 그리고 아볼로를 말하고 있고요. 디도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서 2장에, 그리고 아리스다고 바가 뭐 유스도 많은 그가 쓴,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13권에.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그 서신을 써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각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다. 그러면 자기가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역자라고 하는 많은 자기의 함께 하고 있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평신도들, 하나님의 종들도 있겠지만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동역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몸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셨대요. 복종하게.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약간의 같은 맥락의 뜻은 있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하거나 이해하기에는요. 그런데 이는 순종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복종이라는 것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 앞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 복종 시작.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복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내 뜻을 버리고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주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그것을 절개하고 안 해야 된다는, 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동역자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뭐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고 다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느냐예요. 복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 그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의지를 싣고,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방향, 삶의 방향 거기에 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받는 주의 사랑받는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종의 바늘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두기고라고 나오거든요. 두기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6장에 보면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참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바울의 제자로서 이 두기고는 그는 진실로 사랑받는 자였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주님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 등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의 사회, 성도들의 관계 등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막 설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면서 그 동역자들로 각 교회들을 막 세워가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였다. 그러면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한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관에서도 또 서로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면 서로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인정하는 동역자의 성품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실한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하는 일꾼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로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적인 사람 시작.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바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친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신을 막 전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일이 로마의 치세 아래 있는 그러한 어떤 로마의 황제가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이겠냐. 교회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성도로서의 집사로서의 또 각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국가도 어떤 사람에게 임명을 해서 어떤 직책을 맡기는 건 국가 일들을 위해서 맡겨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밝은 새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더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리라 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감이 되고 참으로 그가 어떤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적이지 아니하면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헌신적인 사람 시작. 저는 이 헌신적인 분들이 바로 주의 사랑받는 형제로 불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인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거고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때로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봉사하기도 하고 저분이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한 가지를 할 때 나는 세 가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헌신적인 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채워서 헌신적인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동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 결국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시작. 진실한 사람은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두 번째로 주의 일은요, 진실한 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셔야 맞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위선을 수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막 활짝 웃으시는데 뒤에서는 누구를 흠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그의 웃음과 그의 말이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으셔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채우시고 겉사람으로 그를 표출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진실한 성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동역할 때 서로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짓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충실한 사람 시작. 충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가서 격리할 때 육군들이 충성 막 이럽니다. 어떤 특수부대는 가서 필승 막 이렇게 단결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가서 격리를 할 때 충성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충성한다는 얘기냐? 국가에 막 내가 충성한다는 얘기죠. 격려를 하면서 군인들은 하루에 12번도 더 충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인사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만나는 분마다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다 충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보다 하급 그 부하한테는 또 충성이란 말을 또 수십 번도 더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이란 걸 자꾸 고치시키는 거죠. 어디에 충성하라는 얘기냐? 군인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기를 들으면 그 구테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 모두가 충성하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돌보든지 무슨 일 눈에 보이는 주의 일은요. 내가 찾아서 하는 거고 또 맡겨진 대로 하는 거예요. 맡겨진 대로 그리고 하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직무에 충실한 성도가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혼자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해야 되는,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성도들을 함께 하게 하셨고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우리 정치 그런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닥쳐진 문제죠. 닥쳐진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자꾸 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말씀에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이면은 함께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을 자꾸 들어오고요. 아프리카에도 무슬림들이 가가지고 뉴스에도 보면 아시지만 아프리카의 모 국가는 무슬림들이 막 기독교인 반은 무슬림이고 반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반이 나눠져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교도들은 죽여라, 이것이 이교도들은 무조건 죽여라, 이것이 바로 무슬림의 꾸란경에 나와 있는 꾸란경에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교도. 그 이교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죽여라가 그들의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 학살을 하고 죽이고, 기독교인은 죽이는 자도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라면 그들은 막 죽이고 있다. 둘이 충돌하면 싸움이 안 됩니다. 돌을 던지면 다 맞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막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주의 사랑을 외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1000만 성도가 되고 오만희 교회가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온 성도들이 이 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무슨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들고 나가서 막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말할 필요 있다,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정치는 다 달라요. 여기서도 뭐 계신 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면, 우리 눈앞에도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주변 국가, 저 다른 국가에서 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동역자니까,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생각도 같이 하고 마음도 같이 하고 방향도 같이 하고 그리고 목적도 같이 하여 오직 주님이 주신 일들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동역자니까 함께 항상 손을 붙들고 있는, 안과 밖에서 항상 손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돼야 되는, 가정도 동역자.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들 따로 생각이 다 다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말씀드려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맨 처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어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번 따라, 우리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자, 하나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듯,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한 목소리로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이듯 가정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돼. 누가 만들어 가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 각 예배드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제 가정으로 보내진 자, 파송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셔서 어디서 사역을 하느냐? 가정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 모여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의 일들에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셔는 가정 식구들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가정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 막 불화가 있고 가정이 막 평안치 않으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계셔도 막 그런 가정들이 많이 계시면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면 또 반대로 가정도 평안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주의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헌신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명에 충실한 분들이 되지 아니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함께 할 수가 없고 손을 붙잡았다가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고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이런 헌신적인 진실한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함께 하고 있는 서로 통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 종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시작.